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저는 오늘 지금 되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앉은 자리 왼쪽 오른쪽에 있던 스피커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 위에 스피커가 하얗게 새롭게 달렸습니다. 또 귀한 분이 또 헌금해 주셔서 스피커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바뀌었습니다. 제가 너무 목소리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기가 너무 편해져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살아 있어서 다시 봅니다. 이렇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한 사건 중에 300kg가 넘는 여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몸무게가 점점 늘어가면서 도저히 거동을 할 수 없어서 침대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리모컨을 돌리는 중에 그 미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 방송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두 마디가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마디가 그의 마음에 꽂히고 나서 그것이 떠나지를 않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침대에서 대굴대굴 굴르다가 죽는 걸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자가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을 빼고 걷고 운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200kg를 뺐습니다. 그래서 100kg,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리 숫자로 빼기 시작했는데 이 여자가 그 과정을 처음부터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스크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랩을 하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드디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더니 자기같이 집에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몸무게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내게 이런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나면 그 삶처럼 의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한 번 걸린 분, 두 번 걸린 분, 한 번도 안 걸린 분, 그랬더니 한 번도 안 걸린 분들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죠? 외계인이라 그랬더니 그 외계인 소리를 들었던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던 분들이 나의 정체성은 음파 교인인데 내가 외계인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사. 그래서 오늘 예배도 못 드리러 오셨어요. 그리고는 음파 교인이 되셨어요. 내가 누구냐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를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이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음파교회 목사예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나면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향한 계획, 그거를 내가 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명쾌하게 우리가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번 주에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일본에서 살다가 와서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업자 등록증을 안 해주더래요. 왜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일본에서 살 때 영주권을 받았는데 어려서 가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주민등록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더니 주민등록증을 안 주고 재외국민증이라고 하는 걸 줘요. 저도 그거 받아봤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영주권을 받았더니 영주권을 받으면 영사관에 가서 한국 영사관에 가서 저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영주권의 그 패스포드에 있는 주민등록 번호를요 한국으로 보내요. 그럼 한국에서는요 주민등록증을 말소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더니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외국민증 그걸 갖고 다녔어요. 갖고 은행을 갔더니 주민등록증 이렇게 앞에 자리가 이제 생년월일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고 남자는 1, 여자는 2로 되는 이것도 없으니까 한참 보고는 혹시 북에서 오셨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왜 이런 거냐고 도저히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어렵게 얻은 영주권인데 그거를 놓기 싫어가지고 계속 살았는데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니까 장학금도 하나도 받을 수 없고 어떤 혜택도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한국인이 아닌 거죠. 영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닌 거예요. 아까 그분이 한국인이 아닌 거예요. 재외국민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갖지 못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지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너 누구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의 정체성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에베소서는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인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히라보로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35번에서 한 40번 정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인, 히라보로, 그리스어로는 엔인데 이거는 뭘 표현하냐면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 소속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디 소속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나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두 가지는 뭐냐면 의무와 책임이 생기는 거죠. 의무와 책임은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소속으로 그리스도인 음파 교인이라고 하는 소속을 가졌으면 거기에 맞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께 와서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근데 이거 하세요. 그러면 그건 안 해. 부담스러워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뺀질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안 봐도 허네. 자, 인사합시다. 옆에 분하고. 뺀질이가 되는 거예요. 뺀질이.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권리는 나도 장로 되고 싶어. 나도 권사 되고 싶어. 나도 집사 되고 싶어. 나도 뭘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면 거기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감당은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좋으니까 해놓고는 안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땅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전서 1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은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그러니까 최상무 집사님은 죽었다 이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사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다시 돌아가셨다. 이 표현이 맞는 거죠. 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예요. 안주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정착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곳에 와서 2번 처음부터 끝까지 장례식을 다 집례했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되게 애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장례식장을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느끼게 돼요. 이건 먼지구나. 이거 재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그냥 이 육신은 먼지가 되고 죄가 되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믿음 없어. 그 얘기예요. 나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확신이 없어.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하늘 시민권은 어떻게 얻느냐?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입관식을 갈 때마다, 화장터에 갈 때마다, 납골당으로 가고 안치를 할 때마다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다. 여기는 마지막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조금 좋은 집에 산다고 여러분들의 집이 하늘나라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나라 시민답게 의무와 책임을,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내게 맡겨진 의무와 책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300kg 몸무게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자기의 삶의 계획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거기 시민권에 맞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는 믿음에 대한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예배는 세 가지 예배가 있어요. 첫 번째 예배는 뭐냐면 골방 예배라고 있어요. 골방 예배는 뭐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개인이 드리는 예배를 골방 예배라고 해요. 두 번째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터 예배가 있어요. 일터 예배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학교,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질문드려요. 그럼 가정주부는 어떡합니까? 그곳이 일터예요. 쌀을 씻는 자리가 일터예요. 청소하는 자리가 일터예요. 함께하는 자리가 일터예요. 그래서 쌀 씻으면서도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쌀로 밥을 지을 건데 이 밥 먹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일터 예배예요. 일터로 가서 여러분들 성경 펴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설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일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기도하고, 퇴근할 때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해 주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꾸지람도 있었고 마음도 낙심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일터 예배예요. 이 일터 예배와 골방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힘이 있고 예배가 능력이 있고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아주 박살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요.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도 없다가 여기를 딱 오니까 늘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눈은 저를 보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스스로 아무도 말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눈이 감겨요. 근데 놀라운 능력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눈이 자동적으로 떠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생각을 하나도, 여러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조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들으려고 그러니까 잘 자라, 잘 자라, 잘 자라,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해야 돼요? 일어나세요! 벌써 다 깼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돼요.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로마서 8장 8절 화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누가요? 육신을 가진 자. 이 육신을 가진 자는 뭐냐면 하나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어저께도 우리 속장님들하고 교육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속장님들, 어저께 오신 분들은 대답하지 말고 다른 분들만 얘기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있대요. 뭘까요? 이 분위기는 거의 지금 절에서의 무건수행 분위기인데 이게 한국인들은요 모든 초점이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감사는 다 한대요. 그런데 의외로 부모님께 대한 감사는 없대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아버지,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어머니,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니 없대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 이유는 뭐죠? 죽을 때까지 빼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허리가 다 휘어지고 애도 보지 못하는데 엄마 애 좀 봐줘. 너무 뻔뻔하게, 너무 당연스럽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는 다 빼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젊은 엄마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권리를 가지고 애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 그게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 모이면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소리가 좋은데 돌아가셨으면 하나님 앞에 좋은 아버지 어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감사해야죠.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다행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은 우리 교회 안 오시고 딴 데 가셔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 째려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님이 안 오셔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자기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하나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 인생을 사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거스려. 영혼을 거스리는 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영혼을 거스리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뭐만 해요? 싸우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하라고요? 제어하라고요.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어가 안 돼요. 요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에요. 누가 중독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버스 타고 전철 타봐요. 우리 어르신들 앉아가지고
화토판이 벌어졌어요. 유튜브로 그냥 그 트로트 음악 듣느냐고 정신이 없고, 뭐 건강 듣느냐고 정신이 없고, 돈을 어떻게 버느냐 뭐 이런 것 뜨면은 신이 나가지고 그게 손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웃었던 게 뭔지 아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다 뻥 터졌어. 왜? 소파에 앉으시다 리모컨을 누르시면 재미없으면 바꾸고 거기에 그냥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줄 모르는 거예요. 먹는 것을 제어할 줄 모르는 거예요. 노는 것을 제어할 줄 모르는 거예요. 즐기는 것을 제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자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씻어요. 목욕을 해요. 좋은 옷을 입어요. 그걸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꾸미고 애쓰는 것은 섬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나눠지는데 4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6가지 계명은 부모를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동전의 양면성처럼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옆에 있는 자를,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섬기는 자가 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dislike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첫 번째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밥 먹기만 하지 말고 먹었으면 뭐 해야 돼요? 섬길 줄 알아야죠. 설거지도 당번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서 돕겠다고 할 줄도 알아야죠. 음파에는 뺀질이가 얘기하고 민망한 거는 하지 마세요. 없다. 없어야죠. 아, 그렇구나. 그래야죠.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그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 하라고요?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계시다. 오래전에 아주 재밌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래 발자국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삶의 걸음에 옆에 늘 발자국이 있을 거다. 그가 이제 나중에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늘 언제나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없어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보니까 발자국이 없어지는 이 때가 저에게 가장 힘들었던 때, 가장 어려웠던 때, 가장 절망스러웠던 때였는데 왜 그때는 발자국이 없습니까? 예수님, 이때는 왜 없습니까? 그래, 그때는 네가 쓰러져 있어서 내가 업고 갔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화면 한번 다시 열어주세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해요. 또한 그가,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야 돼요. 찾으셔야죠. 어디에 있든지 찾아보셔야죠. 제가 동대문에 살다가 강북으로 왔는데 강북이 촌이라는 걸 며칠 전에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면 동대문에서는 새벽에 새벽 기도회 갈 때 하늘에서 별을 별로 못 봤어요.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별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별 볼 일이 있네. 별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놀랐어요. 와, 이거 봐라. 보이는 거예요. 못 찾다가 찾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곳은 깨끗하구나. 이곳은 공기가 좋구나. 이곳은 살만하구나. 찾아야죠. 찾아보세요. 돌아보세요. 하여튼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CCTV를 달으려고 그래요. 하여튼 인간들이 얼마나 치사하냐면 그 옆집 아저씨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쓰레기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깨끗한데 쓰레기 버리려고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꼭 그 못된 인간들이 지들이 먹다 먼 커피니 뭐니 이런 걸 그 옆에다 또 이렇게 놓고 가요. 깨끗할 때는 건들지도 않거든요.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쓰레기만 놔두면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쓰레기를 놓고 가요. 이상하죠.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면 못 건드려요. 그런데 내가 조금 지저분한 걸 내버려 두면 거기에 지저분한 게 뿌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 오후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 그래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금요일날 요즘 게을러지신 분들이 꽤 돼요. 자, 옆에 분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너 그러면 안 돼.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날 기도에 나오시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 나오는 시간에 좋은 거 하세요? 기쁜 거 하세요? 감사한 거 하세요? 즐거운 거 하세요? 그냥 노세요. 노는 거면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죠. 하다가 마는 거 아니에요. 몇 달이나 했다고. 목사 와가지고 이제 4달 지나고 5달 됐는데 벌써 게을러졌어요.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찾느냐고 나온 건데. 와서 기도해야죠. 이제 찬양단 내가 다 잘라버릴 거예요. 항상 빠지고 쉬지 않고 빠지고 범사에 빠지고 늘 빠지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만 성실해. 오늘도 안 왔네. 걸라 그랬더니 참. 안 돼요. 그럼 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말씀 읽는 것도 읽으라 그러니까 읽는 척하고 그러면 안 돼. 권사님 손가락 아파서 필사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들으라 그랬는데 읽고 계세요? 아, 그렇죠.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잘하고 계시죠? 예,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셔야 됩니다. 예, 기분 나쁜 말로 하면 서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면 여러분은 그냥 편안해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 한 번 안 하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은 더 열려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내내 딴 생각하고 나니까 사단이 그 사람 건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겁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졸음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한국에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제일 많이 생긴 게 뭐죠? 졸음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쉬는 곳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왜 만들어졌겠어요? 여러분, 졸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조는 사람들을 위해서 졸지 말고 쉬고 가라고. 내비게이션에서도 내비양이 그러잖아요. 얘기하잖아요. 1km 다음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 나라에 있잖아요. 3가지 말은 잘 듣고 살아야 된다고. 엄마 말 잘 듣고, 아내 말 잘 듣고, 내비양 말 잘 듣고. 근데 그거는 잘 듣는데 왜 하나님 말은 잘 안 들어요? 잘 들으셔야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걸음을 옮기려면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35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35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됐어요. 35절 화면만 봐주세요. 저희 방에 그 겁도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 그냥 노크도 안 하고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박 목사님 네 자녀. 박 목사님 네 자녀는 겁도 없이 그냥 쑥 들어와요. 은우는요, 들어와서 셋째 아들 녀석은 들어오면 다른 녀석들은 인사라도 해요. 은우는 안 해요. 들어와가지고 제 꼭 책상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째려보고 안 해?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가요. 걔네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어리니까. 그건 오케이. 그러나 그 외의 분들은 그래도 꼭 노크를 하세요. 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안 들어오고 목사님 그러고 들어오세요. 근데 제 방에 아무런 겁도 없이 쓱쓱 열고 들어오는 인간이 둘이 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이요. 그분들이에요. 저한테 두려운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담대한 분들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 같은 것 들어주실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 기쁜 소식을 그러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 좋아하는 일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뭐 그렇게 겁나죠. 권사님 제가 저희 방에 들어와서 기도 받으라 그랬어요? 안 받으라 그랬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셔? 담대함이 없어. 제가 들어오라고 언제든지 들어오시라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목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예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은요, 여러분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그래서 10장 그 앞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뺏기지 마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에 대한 믿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는가요? 여러분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는데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나가서 지금 벤츠를 물고 롤스로이드를 몰고 지금 신나게 살아야죠. 3층 집에 살고. 다 꿈이잖아요. 우리도 소장훈 씨처럼 빌딩을 몇 개 가지고, 그 그냥 빌딩에서 나오는 새 가지고 사는 거, 그게 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 날 평신도 대회에서 그 한성열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 듣다가 좌절했잖아요. 제가. 오은영 박사님이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집사님? 5천만 원 받는데 집사님하고 오늘 나하고 자살해야 돼. 우리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 너무 비참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소양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한 번 노래를 부르면 한 100만 원씩 받았었어요. 이럴 때 특송 막 몇 곡씩 하고. 근데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 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부르면 1000만 원씩을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은 돈에 대한 단어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뭔지 1000만 원이 뭔지, 그냥 나는 5만 원 10만 원만 있어도 그냥 막 이러니까 강북 지방에서 음파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소망을 좀 가져야죠. 근데 여러분 비참해지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에 대한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게 비참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뭐야, 아멘을 안 해? 당황스러워. 예수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세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두 번째, 36절.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아까 그거 약속하신 것, 그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꼬맨 적이 3번 있어요. 여기를 한번 꼬매고, 여기를 한번 꼬매고, 여기를 한번 꼬매고. 그냥 다 교회 앞에서 놀다가 돌에 깨지고 유리에 깨지고 그랬어요. 근데 꼭 저희 집에서 가는 병원이 있는데 어르신,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이 하는 병원인데 그 병원 원장님은 물론 옛날엔 다 그랬지만 마취하고 나면 잘 아물지 않는다고 마취를 안 하고 꼬매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 머리에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죽겠네. 그러면 무서워서 참는 거예요. 근데 잘 아물었어요. 그러나 꼬맸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 딱 낫는 경우는 없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실밥부로 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 치료해야 되는 거죠. 의사에게 가서 병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내일 시술 받으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시술 받으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아내 되는 권사님이 우리 남편은 병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손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병이 친구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손 꼭 잡고 그랬어요. 권사님, 그 병치레 많이 하는 분들이 오래 사시더라고요. 권사님 지금도 오래 사시잖아요. 그랬더니 아프긴 한데 오래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인내할 줄 알아야지. 참아낼 줄 알고 견뎌낼 줄 알아야지. 살다가 금방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30명을 향해 나아가던 새벽 기도 인원이 최 권사님 15명밖에 안 보입니다. 15명. 어떡합니까? 최 권사님이 안 오니까 최 권사님하고 같이 오던 그 짝도 안 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찔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해외 나가셨던 분들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죠. 큰 공사를 앞뒀는데. 근데 왜 그러느냐면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인데 오래전에 고아원을 운영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세상에 손을 안 뻗쳤어요. 나라에도 손을 안 뻗쳤어요. 교회에도 손을 안 뻗쳤어요. 오늘 원장님, 이 아이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이거 빵 남은 거라고 그러고 빵 갖고 오고 우유 갖고 오고 어떨 때는 그냥 주머니에다가 돈 갖고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많은 고아원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게 5만 번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응답받지 못했던 게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뭐냐면 자기에게 가장 친한 친구들이 구원받는 것이 응답받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응답을 못 받았어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친구 붙잡고 다시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2번째 친구는 그가 죽은 다음에 영접했어요. 3번째 친구는 죽은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해외가 아니라 한국에서 오시는 가족들이 와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설교만 끝나면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설교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목사님 설교가 수준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설교를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쉽다고 하는 얘기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다 듣다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집에 가면서 막 얼굴이 5만 가지 상을 찌푸리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아니 왜 그 사람들은 왜 와가지고 내 설교를 왜 자꾸 쉽다고 그러냐고, 수준 떨어진다 그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음파는 불행한 거야. 수준 떨어지는 쉬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여보, 당신 나하고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 늘 저녁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당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알아? 하나님,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교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하고 나는 잊어버렸다. 여러분, 기도하고 잊어버린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응답 주신다. 그러니까 뭐 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 포기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김치 셀 때. 김치 셀 때 외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썰렁한 걸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인내하셔야죠. 자, 우리 찬송가 하나. 그거 노래 아시죠? 견디다 못해. 잘하시네. 그 다음에 뭐예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다가 견디다 못해 어떻게 돼요? 쓰러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뭐예요? 쓰러져요. 응? 쓰러지라고. 하다가 쓰러지라고. 포기하고 쓰러지지 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우리 권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강북 지방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우리 이곳을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할 때쯤. 그러면 그때쯤 되면 교회가 번쩍번쩍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목사가 누구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 여기 안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밑에서 세습 안 한다고 그러고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 그렇게 해놓고 우리 아들 여기다가 갖다 놓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사위도 안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각서 쓰라 그러면 각서 쓸게요. 도장 찍으라 그러면 도장 찍을게요. 이거 녹음해도. 가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걸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며 대가를 지불하고 의무와 권리를 다할 줄 알아야죠. 한숨 쉬고 짜증내면 안 되죠. 세 번째,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뭐 하면은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우리요,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 있고 우리 모두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도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볼 때는 여러분 신앙도 개코 같아. 자랑하지 마요. 조금 기도할 줄 안다고, 조금 말씀 볼 줄 안다고, 조금 열심 낸 줄 안다고, 조금 성실하다고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데요? 야, 너 그 소리는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다. 웃기는 짜장 같은 소리다. 그걸 가지고 이래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려면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의 얘기도 들어줄 줄 알아야죠. 남이 얘기를 하면 들어줄 줄 알아야죠. 하여튼 요즘 우리 속장님들 모여서 교육을 하면 속장님들이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쉬지 않고 범사에 계속 혼자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 주리를 트세요. 주리를 틀어야지. 자기밖에 모르는 건 그건 이기주의자지. 나이가 들으면 더 말을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죠. 오늘 둘이 예배하면서 내 돌아다니면서 지켜볼 거예요. 혼자서 얘기 다 하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서로 들어줄 줄 알아야죠. 그리고 얘기하면 들어줄 줄 알고 고개도 끄덕끄덕 거려줄 줄 알고 아 그렇구나 장단도 맞춰줘야지. 넌 아직 몰라. 알기 뭘 안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속회가 재미가 없잖아요. 들어줄 줄 알고 장단도 맞죠. 아, 그랬구나. 나하고 또 다르구나. 이러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쁜 사람이 되세요. 요즘 이제 한 5개월쯤 되니까 이뻤던 교인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니까 아우, 얄미운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나라에 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벌써 벼락 맞을 사람 꽤 됩니다. 다행인 것은요, 벼락을 치는데 내가 분명히 권사님한테 벼락을 쳤는데 옆에 있는 분이 맞아.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입을 여니까 더 이뻐야죠. 더 아름다워야죠. 더 고와야죠. 더 젠틀해져야죠. 근데 입을 여니까 아휴.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오늘 상상을 하니까 기뻐집니다. 오늘 두리 예배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해. 속장님이 말씀 좀 하시죠. 목사한테 걸릴까 봐 말도 못 하겠어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기셔야죠. 자, 뒤로 물러나라고 하는 말은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뒤로 물러나는 게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게 더 이상 안 돼요. 우리 누가복음 얘기 제가 했잖아요. 부자가 죽은 다음에 너무 힘이 드니까 나 여기서 건져달라고 안 할게. 이 구렁텅이에 있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 찍어가지고, 요 손가락, 물 한 방울도 아니에요. 손가락 찍어서 그 찍은 손으로 혀에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해줘.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자르잖아요. 야, 미안하다. 너하고 나 사이엔 구렁텅이가 있는데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죽은 다음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모두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머물렀든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뒤로는 물러나지 마세요. 음파는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어요. 롯의 아내처럼 뒤 돌아보는 일도 없어요. 뒤로 물러나는 일도 없어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큰 소리 쳤던 게 있어요. 처음에 얼마 전에 4.19 저 아카데미 있잖아요. 저 뒤에 4.19 탑 너머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한번 또 갔어요.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얼굴 뵈러 갔을 때, 장로님들 뵈러 갔을 때 거기서 한번 만났던 장소라, 그래 내가 이때 가졌던 첫 마음 생각하자 그러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갔는데 그때 장로님들 만났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큰 소리 쳤어요. 제가 장로님들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너무 당한 거.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모시고 와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나보고 뭐 잘 하고,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어떤 분이 그러셔서, 제가 장로님들 장례식할 목사입니다. 잘하십시오. 제가 장례식할 때 장로님 돌아가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십시오. 돌아가셨는데 이 기쁜 소식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 기도하던 장로님, 교회를 사랑하던 장로님, 이분이 없으면 어떡하지? 안타까워야지.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이 한 분은 저를 계속 쫓아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한대요. 저 사람이 내 장례식을 해줄 목사인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장례식 제가 해드리겠는데 조건이 있다고. 그분이 지휘자였거든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그 옛날에 그 명성가편 그거 편집했던 최명환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정말 유명한 분. 지휘를 할 때마다 넥타이가 바뀌어요. 너무 멋있는 걸 많이 해서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그 넥타이 다 주시면 제가 장례식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다 해주겠대요. 다 주시겠대요.
그러더니 헤어졌어. 그분은 넥타이가 아까워서 헤어졌고 저는 넥타이가 다 올드해져서 헤어졌어. 인생은 여러분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약속을 해도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분은 하나님. 영원한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분 바라보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분이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하면서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하고 훈련했는데 이번 추석 때 가족들 모이죠? 가족들 모이면 거울을 보고 감리교인들은 뭐 해야 돼요? 웨슬리 연습하세요. 얼굴이 환하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환한 얼굴, 짜증나는 얼굴 보여주지 마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무슨 일이 있어?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게 기뻐. 하나님 만나는 게 기뻐. 신앙생활을 하는 게 기뻐. 그게 전도예요. 너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하지 마세요. 또 하나.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언제 시집 갈 거야? 하지 마세요. 이번 추석에 금기요. 세 번째 금기요. 언제 취직하니? 하지 마세요. 할머니들 하지 마세요. 집에 제가 다 CCTV 걸어놨으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벼락이 쾅쾅 하고 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세 가지 말. 교회 나와. 교회 언제 나와? 하지 마세요. 언제 시집가요? 언제 결혼할 거예요? 언제 직장 가질 거예요? 하지 마세요. 뭐만 해요? 웨슬리. 기쁜 모습. 그래, 네가 건강하게 있어줘서 고맙다. 9개월 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그래도 날 찾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세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아멘 한 분밖에 안 했어. 다 해야 돼요. 올 추석을 여러분들이 만났던 추석 중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